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참 너무나 많이 있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로 은혜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신 것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일터들, 또 우리 걸음걸음들 복되게 하셨고, 또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늘 채워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줄여서 본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또 영광을 돌려드렸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한번 걸리면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또 따로 동네 밖에서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 좀 이 나병을 치료받기 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의 몸들이 다 깨끗해진 것을 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알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곧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도 사용하기도 하죠. 동물들도 강아지나 이런 짐승을 우리가 길러보지만 자기네들한테 잘 해주고 또 뭔가 받은 거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이 그냥
꼬리를 막 열심히 치고 또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동물들도 그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를 정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를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감사한 삶이 많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불평 또 원망의 시간이 많이 있었는지요? 참 우리가 희한하게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평, 불만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오래 그냥 기억에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인류가 처음 지은 죄도 그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다 예비된 것이죠. 거기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된 것이죠.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을 사탄이 파고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편하게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늘 기쁘지요. 긍정적이고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삶이 결국에 가서는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감사하게 되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히 갖고 있을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10%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10% 안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그가 더욱더 누렸던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적 질병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인 아픔까지 치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드린 그런 감사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풍족해가지고 감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을 출발해서 떠날 때에 도착을 해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도착을 했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옥수수를 심고 1년 뒤에 추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인 것이지요. 자기 형제가 죽었고 또 아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고 이웃이 죽었고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입는 것이 뭐 풍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명령,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이 그들 앞에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이 감사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한 글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랑방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읽은 그런 글인데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몸에서 아픈 면보다 건강한 면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치병으로 고통받으며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협박, 절도,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여러분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또 잠을 잘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과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8%의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물론 뭐 조금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감사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꼽아보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거리를 찾으면 우리 주변에 원망거리, 불평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불평을 하느냐, 또한 감사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과 내 상황과 이러한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구원함을 받은 우리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뭔가 좀 더 많아지면, 내가 풍성해지면 내가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만, 요것만 이루어지면, 이 기도의 제목만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나도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더 얹어 주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9명은요, 자기가 평생 소원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다 치유받은 것이죠.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아져서 이 감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